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마치고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고 또 이렇게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또 다시 이렇게 나누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서 시작되어 심판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 자, 요한복음 제가 짧게 썼는데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또 뭐 또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죠. 계시록 봤더니 7년 대보하려면 뭔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를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중간에 쓴 서신서가 있죠. 뭐예요? 요한 1, 2, 3서가 이렇게 있죠.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도 이렇게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오늘 구원, 어떤 심판으로 완성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핵심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먼저 요한복음을 썼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3장 16절이죠. 누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랑을 점검하면서 끝나요. 이게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구죠? 밑에 보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뭐 하면? 믿으면. 그 예수 독생자를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멸망이 있고 뭐가 있다? 영생이 있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 독생자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어디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이에요. 또 뭐예요? 진리.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탄이 세상에 왕노릇 해가지고 이 땅에는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또 뭐요? 생명이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삭슨 뭐예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인 거죠.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도 천국길도 열리고 뭐예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생명. 생명 알고 봤더니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다시 영생이 시작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사망과 죽음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직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위에 16절에 하나님 어디에요? 천국에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있어요. 자, 이 시대에는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종교가 뭐예요? 각자 싸웠어요. 우리 종교가 옳다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교가 통합이 돼 있어요. 야, 평화가 중요하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너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조로아스트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저기 원주민들의 그들에게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게 되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기독교에게서는 가장 힘든 거죠. 왜요? 구원자가 여기저기 종교별로 다 있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이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죠. 왜? 모두가 다 다른 구원이 있으면, 구원의 길이 있으면.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진리, 이 절대 진리를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이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니까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천국 가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증언돼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그게 중요해. 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모든 민족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고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믿는 유대인이 또 이방 민족에게 또 먼저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요. 그럼 모든 민족에 증언이 되면 이 세상이 끝나버려 안 끝나버려요?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시간 타임도 말하고 이렇게 있어.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이 세상은 끝나고 뭐요? 다음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이제 영원한 세상인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원하시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하고 너희도 뭐로 서로 사랑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랑이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 그래서 사랑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자기 죽음이, 자의 죽음이 뭐예요? 따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 만약에 그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사랑해도 예수님은 뭐 그렇게 나를 위해 죽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뭐 사랑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실제로 널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뭐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건 자기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 죽음밖에 없어요. 둘 다 이렇게 의견이 동일해가지고 절대로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안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 네가 먼저 죽어. 쉬워요? 안 쉬워요?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게끔 해라.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끝에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부활해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찾아왔죠. 그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 사람들 같이 있었던 바닷가에 있었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뭐하냐? 사랑하냐고.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냐? 사랑하냐. 결국에는 요한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뭐예요? 뭐요? 사랑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 결국엔 이 모든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 포인트를 오늘 제가 좀 말씀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이 나의 100%, 1000%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는 뭔가 내 소중한 걸 막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거 막 있어. 그러면 또 부모님이 말할 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걸 꼭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게임이든 뭐든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놔버려요. 뭔 이야기가 있으면 놔버리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게 이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는 영원히 가만히 있어도 영원히 살아. 근데 인간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사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들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의인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희생시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일단 웃진 않았겠죠. 그렇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까 안 맺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을까 안 맺혔을까요? 그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했어요.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걸 3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랑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또 사랑하며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합당해 안 합당해요? 합당한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죠?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 이렇게 졌죠. 그걸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 그래서 2000년 동안을 지금부터 교회 시대하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가 이제 어느 타임인 거예요? 끝나가는. 근데 앞에서 끝이 온다고 할 때 앞에 뭐 조건이 있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그럼 복음이 전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위클리프 통계도 나오고, 성경 번역팀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통계가 나와요. 봤더니,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거의 확인되고 있죠. 이번에 특히, 로잔 대회에서, 미존노동족 통계된 것을 했는데, 이번에 통계내지 않았어요. 왜? 통계낼 게 없으니까. 왜? 거의 다 복음 전해졌기 때문에 통계낸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발표를 안 했어요. 왜? 발표할 게 없으니까. 이제 미존노동족이, 응? 복음이 다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발표를 안 했어요, 이번에. 그만큼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위클리프 통계 봤더니 모든 민족이 복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지금 무슨 시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 성경이 번역될 타임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복음도 많이 전해졌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앙이 심각하죠. 제가 볼 때 막 다니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더 심해질 텐데,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가 만연해 있어요. 이제 어느 나라 가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동성애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전 세계 교회 박해가 심각하고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시대. 근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 왜? 신분증이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왜 요즘에 유명한 영화가 공포, 옛날에는 공포였는데 그 공포가 요즘 뭐예요? 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이상하게 외계인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고, 미국에서도 UFO를 막 이렇게 다 드러내고, UFO가 있다, 외계인이 있다. 요즘에 최근에 그 스필버그인가 누구 감독 오픈한 거 이제 클로즈 데이, 디스클로즈 데이인가? 다 외계인 영화예요. 또 다른 영화? 또 외계인 영화. 왜 이렇게 외계인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딴 거 없어요.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없어지면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뭔가 조건이 지금 점점 더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시대에 자연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더 망가질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무슨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화할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그럼 교회에게는 뭐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교회 휴거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가 다 짜져, 제가 볼 때 이 그림이 다 보여요. 딱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그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 끝이 올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이 타임의 모든 상황들,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지금 전쟁이 휘말려 있는 100% 맞아요. 성경 예언대로 100% 맞아요. 이러니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교회가 휴거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근데 너무 한국 교회는 너무 잠잠하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말을 해요. 휴거 이야기를. 영어로 이제 랩처라고 하는데 랩처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뭐가 임한다? 7년 대환란이 임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뭐 아무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겠지만 지금 세상이 어디에 살고 있다 지금 교회 시대에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가르쳐야 되고 말을 해야 돼요. 왜? 2000년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7교회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보고 뭘 하라 그러면 자기 점검을 하게 해요. 자기 점검을 하는 게. 그래서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을 하죠. 자, 칭찬과 뭐요? 책망.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뭣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소문학 교회는 뭐만 받았어요? 칭찬만 받았어요. 자, 또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사대 교회는 칭찬 있어요, 없어요? 뭐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자, 빌라델피아는 뭐만 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라우디게아는 또 뭐만 받았어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 그냥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딱 만나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뭐만 있으면? 자, 내가 주님이 지금 딱 만나면 주님이 나를 책망만 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 못하죠? 지금 손드는 그 순간 뭔 말이냐면요. 7년 대화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서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딱 왔는데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칭찬도 딱 두 가지, 두 부류로 나눠요. 여기도 칭찬, 여기도 칭찬인데, 칭찬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 더 테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테스트해요.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 뭔 말이에요?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뭐 해라?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뭐 해라? 있네. 근데 진짜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가 있어. 그런 거 아예 없어. 칭찬만인 두 부류인데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섯 번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예 뭐 해버려요? 시험회 때. 시험회 때, 뭐 시험이 뭐지? 그냥 뭐 시험 치는 거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그 구절에 뭐가 있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시험하는 때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시험하는 때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죠. 그 시험의 때를 뭐 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도 그렇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아 교회가 시험을 면해지는구나. 그래서 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준다. 시험을 면한다 그러고 저기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휴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점검을 해줘.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장 큰 대형 교회 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 그래서 칭찬을 엄청나게 90% 합니다. 이것도 잘해, 저것도, 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최고로 여기는 에베소 교회.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버린다고. 책망. 근데 그 책망이 전부인 거예요. 뭐예요? 뭘 잊어버렸다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책망은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딱 들었을 때 책망 받을 게 있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것도 회개할 길이 없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역은 90% 너무 잘했고 대형화 됐고 막 사역 종류도 많고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사역이 있으니까 주어졌으니까 맡은 임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안에는 뭐예요?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감격했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 콧물 짜면서 울었던 기억 다 있잖아요. 그 사랑.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칭찬만 있어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 뭐야? 버가목교에 청망이 있어요. 뭘요? 니골라당의 교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구원의 그 믿음이 흔들리도록 하는 그 뭔가 이 당적인 것도 부분이 있나 봐요. 또 무리들이 있나 봐요. 그 교회를 틀어. 자, 두아디라 교회 뭐가 있어요? 이세벨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거짓을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아니 지금 다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거짓 애언으로 점철되어 있어. 이 이세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 시험회 때 환란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인데 말해요. 교회인데 말해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 너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보고 던져버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4대 교회 4대 뭐만 있어요? 책량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만족하죠. 근데 이 회개하는 걸 뭘 회개하라 그래요? 내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은 자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지적이에요. 지금 제 설교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설교라니까. 주님이 직접 교회 보고 우리 성도들을 지적하는 거. 네 행위가 뭐하지? 나타나는 거. 네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믿음 전 세계 교회 다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뭐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주님이 정확하게 이 4대 교회 네가 살았다고 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교회 다니죠.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믿음이 살았으니까 교회 다니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뭐야? 너 죽었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네 행위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뭔 말이에요? 네 믿음이 행위로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입만 살았지? 입만 살았지? 뭐예요? 행위가 하나도 안 따른다. 뭐 해라? 회개하라. 필라델피아는 주님이 할 말이 없어. 오케이, 컴. 그냥 와. 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뭐예요? 진짜 대환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또 특별히 마지막에 지적하는 게 있어. 뭐만 해요? 책망해. 무슨 교회? 라우디게아. 뭘 책망해요? 미지근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예배도 하나 재미도 없고 기도도 안 되겠고 뭐도 큐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 교회는 가야지. 주일 성순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마음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미지근 표정이 다 나타나죠. 표정이 다 나타나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 표정.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100%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뭘 점검하겠죠. 하나하나 점검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미지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님이 토해내버린다. 그럼 뭐 해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왜? 이게 뭐니까? 책망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이거 마음에 좀 걸린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그 책망받을 것을 가지고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주변이 너무 수석하고 교회도 너무나도 많고 믿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각마다 틀려, 교회마다 틀려. 그 회개의 내용들이. 그럼 나에게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뭔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딱 말하고 나서 바로 뭐가 들어가요? 7년 대관란이 들어가요.
지금은 교회 시대의 끝자락이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도 그렇고 뭐 해야 돼요? 지금은 자기 점검, 자기 신앙을 뭐 해야 될 때? 점검해야 될 때. 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도 올해가 몇 년째? 2000년째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타임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의 이 점검 타임이 딱 끝나면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7년 대환란. 그래, 7년 대환란은 표시가 돼 있죠. 7년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 7년 대환란. 첫 번째 무슨 심판? 인 심판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6장에 구체적으로 말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이렇게 하고. 지금 왜 이 세상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돈이 다 왜 디지털화 되지? 왜 신분증이 다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신분증이 되지? 왜 다 이렇게 되지? 왜? 딴 거 없어요. 세계 정부 때문에. 세계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왜 트럼프는 이스라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지? 왜 전 세계는 트럼프를 싫어하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사자, 적그리스도 등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7년 대환에 딱 시작할 때 나타날 존재가 누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오지. 그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7이 성경에서 예언하는데요. 다니엘서에 예언하는데. 근데 그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거야. 가까웠다.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란과 미국이 뭐 전투하는 것 같지만 지금 막 여러 나라들이 막 합쳐지고 있어요. 뭐 제3차 대전으로 갈 정도로 막 일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일이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러다가 진짜 3차 대전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에스겔서의 38장 39장에 정말 이렇게 고가마귀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 7년 대화를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일들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7년 대환 딱 시작이 됐다. 교회가 휴거됐고 7년 대환이 딱 시작이 됐다. 심판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이에요. 심판. 전쟁,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일곱 나팔. 여기는 일곱 나팔은 제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3분의 1 재앙, 3분의 1만. 그래서 3분의 1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만약에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죽었으면 끝나는 거고. 살았어. 그럼 몇 년도 사는 거예요.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1, 2, 3, 4, 여기 네 번째까지 있지만 다섯,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있죠. 사람도 3분의 1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도 3분의 1, 여섯 번째 재앙 때, 여섯 번째 나팔에 따고 올 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이렇게 당합니다.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다 죽어요. 다 죽어. 뭐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에는 다 죽어요. 지금 자연이 막 망가지고 있죠. 지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뭐 한국도 막 41도 그러잖아요. 여기 양산에 41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뭐예요? 40몇 도 유럽이 막 기본이 40도. 사람들이 막 죽어요. 너무 더워서. 지금까지 선선했는데 죽어요.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지금 이 날씨가 앞으로 더 좋아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 그럼 안 돌아온다는 뭔 말이에요? 더 뜨거워진다, 안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연의 이제 재앙이 더 심해진다, 안 심해진다?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징조의 징조. 뭐가 시작될 징조? 7년 대환란의 징조.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징조. 그래서 7년 대환란 딱 들어가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해서 7년 동안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왜? 다 망가져. 다 죽으니까. 자연이고 사람이고 다 죽으니까 이 건물들도 다 바다 생물도 물고기도 다 죽고 그게 심판이에요. 7년 대환란. 근데 이건 세상이고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참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무슨 상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상태예요?
약혼 상태, 약혼 상태. 이게 결혼한 게 아니죠. 아직 약혼 상태.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1년 기다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이 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뭐예요? 믿음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자기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약혼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파기해버리는 거, 떠나는 거예요. 그럼 약혼을 파기했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결혼잔치 하자 하고 했는데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버리고 떠나버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거지 뭔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잘 믿고 어디에 참여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참여했다는 건 이제 뭐요? 딱 약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구원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일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심판도 주님이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이 땅에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으로 세상이 심판받은 맨 마지막에 또 뭐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전쟁의 끝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뭐예요?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셔가지고 다 뭐요?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 뭐가?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뭐예요? 정리하면 어디에 참여한다? 어린 양에 참여한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 어디에 참여한다? 어린 양에 참여. 그러나 세상은 7년 동안 뭐 한다?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재림하면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있으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렇게 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누가 심판 받아요? 용이긴 요한계시록은 용으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어디에 떨어져요? 천년왕국 후에 어디에 떨어져요? 이제 지옥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표현하고 있죠. 뭐예요? 유황? 불못. 유황하고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여기서 영혼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영은 나쁜 놈이니까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타락했으니까 벌 받을 것이 맞아. 그리고 영혼이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 않지.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 어디예요? 유황 불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셔요? 불신자도 심판.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요? 불신자들도 심판받아. 어디에 떨어져? 똑같은데 어디요? 유황 불못.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실제하죠. 더 사탄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사탄은 타락한 천자. 이름은 뭐예요? 루시퍼. 타락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리 빼앗으려다가 뭐예요? 이 교만.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살죠. 겸손. 사탄은 뭐 했어요? 맨날 왕. 이 세상에 독재자들하는 교만, 그 왕자리 다 그 무슨 성격이에요? 사탄의 성향이에요. 사탄의 성향. 겸손을 진짜 왕이 됐고 진짜 대통령이 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거죠. 근데 사탄 같은 이 왕들은 대통령들은 뭐예요? 다 통치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시죠. 사탄이 실제하고 그리고 사탄으로 해서 뭐가 들어왔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장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준 건 뭐예요? 지옥이 실제한다 안 한다?
실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은 뭐, 지역은 뭐, 영원히 존재하는 뭐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내가 뭐 예수 믿네, 안 믿네,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말기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난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내가 어떤 사람 알아요. 그 사람 지옥 가기 싫어 교회 다닌다니까요. 진짜 지옥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갈 수 없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라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교회에 가네 안 가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리네 안 드리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지옥이 실제 지옥 맛을 보고 지옥 맛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 돼.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죠. 판사가 한 5년 때렸어. 그래서 5년도 긴데 그래서 들어갔어. 5년 참으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자유가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으면 여기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실제한다니까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실제예요. 그들이 실제로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는 그 타임이 바로 이 타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실제로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누구도 보신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적으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곳은 영원한 곳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지금부터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왜? 지금은 교회의 시대의 끝자락이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진짜 임박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큐티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학교 공부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 보는 것도 잊지 말고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지옥이 실제하고 하나님은 이 지옥에 인간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지옥이 실제하면 어디 또 실제할까요? 천국도 실제한 거예요. 천국도 실제예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천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시간, 진짜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공간의 시간. 그게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공부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어딘 거예요? 천국. 누가 실존해요? 천국이 실제하지만 누가 또 실존해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실제예요. 성령님도 실제예요. 천사들도 다 실제한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들은 어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어.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 교회가 없으면, 교회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 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모이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이 있어서 교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 알고 봤더니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또 누구요? 어린 양.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는 예배당에 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는 거는 누구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또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왔다 가는 장소 이동 말고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알고 봤더니 원래가 성전이 없어. 이 땅은 이제 지상이고 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눈에 보이게 하고 거기에 오게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 사실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이 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여튼 천국에 가면 딴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생한다는 그 말이고 영생한다는 거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만국 백성이 모든 민족이 어떻게 천국에 가게 생겼지? 설명해요. 시작은 누구로 어떻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구약에 누가 나와요? 12지파. 이스라엘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없으면 유대인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의 구원은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 그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에?
모든 민족에. 그래서 만국 백성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 믿고 어디 갈 수 있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요. 이걸 성경이 자세하게 뭐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지? 나 예수는 뭐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뭐 했다? 증언하겠다.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옥이 실제한다. 또 뭐도 실제한다? 천국도 실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선택이 남은 거죠. 우리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천국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다를 거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장소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는 막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천국에는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몸도 뭐예요?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뀌죠. 몸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의 몸이라고 고린도전 15장에 표현을 하고 있죠.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아프지 않는 몸, 그런 몸을 입게 되고 똑같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먹을 것이고 서로 여행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도 직접 뵈고 또 하나님을 같이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리의 삶도 즐기고 이웃과 친하게 재밌게 즐겁게 지는 거 뭐요? 계속 그렇게 즐겁게 행복해 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사람과도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도 살고 이 세상은 뭐요? 우상들이 있어요. 거짓신들하고 성부에 하고 살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어렵고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렵다 뭐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가면 IQ가 몇으로 바뀔까요? 우리 한국의 제일 세계 넘버원 IQ 있잖아요. 276. 예? 김영훈 형제. 276이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IQ가 몇으로 바뀔까요? 1000으로 바뀌어요. 1000으로. 1000으로 바뀐다니까요. 1000으로 바뀌어요. 지금 IQ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들의 IQ는 한 우리가 100 중에서 10% 쓴다 그러잖아요. 10%. 그럼 그것이 100%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전혀 다른 삶 산다니까요. 전혀 다른 삶 사. 근데 오직 어제 들어간 다음부터 천국에. 근데 천국에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옥도 실제하고 천국도 실제하면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죠. 에베소서 1장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또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가장 큰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여기까지, 칭찬 여기까지. 너무나도 사역을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도 너무 큰 교회고, 너무 잘했어,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7별, 또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네 행위 너 잘하고 있어. 또 뭐야, 네 수고, 교회에서 수고하자는 내 인내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짓과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들 다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도 다 드러냈고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뭐 또 해요? 네가 참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에 또 수고하고 원래 수고했다는 건 원어상으로 견디다는 거예요. 견디고 또 뭐예요? 낙심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게으르지 않다는 원어상으로는 게으르지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 에베소 교회 뭐예요? 100% 중에서 95% 칭찬이에요. 95% 칭찬.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끝냈으면 좋겠죠. 예. 여기서 딱 끝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잘한다고 칭찬만 들었으면 딱 좋은데 회개할 거를 하나 지적해 주는데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게 책망.
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세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뭐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야 95% 너무 잘해. 근데 네 마음 상태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구원의 감격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를 하지, 교회가 열심히 예배하지, 교회 잘 다니지, 네가 잘 견디고 인내까지 잘 참더라. 근데 사람, 성경에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뭔 말이지? 정확히 가르쳐줘. 네가 어딘가에서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네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 이 생각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떠올려줘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사랑이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싫어했고, 내가 언제부터 예배드리기 싫어했고, 내가 언제부터 큐티하기가 싫어졌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싫어졌는지, 무슨 문제 있는지 그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뭐 할 자라는 거예요?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반드시 회개해라. 그럼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뭐가 나타나야 되겠죠?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 회개했는데. 나 오늘 주님께 회개 다 했죠? 근데 마음 상태는 똑같아. 그럼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뒤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회개했다면 처음 행위를 가졌을 거라는 거. 처음에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교회 가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 구원의 감격. 와, 나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 와,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최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요? 교인들도 다 교회 비판하고 있고, 저거 문제. 그래서 막 교회마다 막 머릿속에 심지어 교회마다 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둘째 치고, 비판 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똑똑은 한데, 뭐는 없는 거요?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 그래서 주님 반드시 말해요.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떨어진 거 생각해보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내가 내 첫째로 옮겨버렸는데. 여러분, 이 불신자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니까 일단 빼고 지옥 갈 거니까 세상 사랑하면서 주님 안 믿는데 땡. 근데 요즘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대형교회, 특별히 큰 교회 뭘 사랑해요? 사역을 너무 잘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역 건드리면 큰일 나버려.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치고 들은다든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든가 난리 나버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밑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요즘 교회 어떻게 해요? 뭘 해버려? 말씀을 배신해버려. 배도해버려.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동성애 다 받아들이고요. 교회 애들 다 받아들이고, 세상과 교회나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성애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왜? 밖에 있으나 여기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시대예요, 지금? 배도세. 자, 휴거가 있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배도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예요? 교회 배도 시대. 그래서 교회가 교단마다 다 갈리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말씀 배도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을 뭐 한다? 예수님을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 뭐 하냐? 사랑하냐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지? 어떻게 점검을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지금 점검해보지? 딱 생각해보니까 뭐였어요? 답이 뭐였어요? 감사.
지금 여러분 이번 주 삶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지금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어때요? 주일 교회 오면서 감사하면 마음으로 왔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면서 감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고민으로 가득 차가지고 교회 왔습니까? 만약에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작은 거, 큰 거 감사하는데 왜 이 감사가 이렇게 해보니까 왜 중요한가? 이게 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한 가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뭐예요? 주님을 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한 가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평소에 뭐 하면 사냐? 감사하면서 사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합니까?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지나가서 그냥 아무 점검도 안 해보고 감사도 안 해보고 그냥 왔습니까? 문제예요, 문제.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처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교회 오기 전에 어제든지 뭐 오늘이든지 차 타고 오든지 간에 내가 감사하면서 왔냐는 거죠. 여러분 다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다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근데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지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도 없어.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세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버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구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또 그 일을 행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불신하는 거 뭐예요?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어디 가서 점치고 있어. 어디 가서 다른 종교 믿고 있어. 어디 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하는데 어디다 기도할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뭐예요? 죄요. 죄는 뭐 해야 돼요? 지옥 가요. 죄는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 하나님을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 증거됐으면 좋겠다. 증명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뭐 하냐? 사랑하냐. 그럼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다? 감사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요?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될 때? 점검해야 될 때. 근데 나중에 휴거가 진짜로 있으면 내가 휴거가 돼서 주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겨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알게 되겠죠. 내가 진짜 데려갔으면 좋아할 것이고 남겨졌으면 그때는 다 생각하게 되죠. 내게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7년 동안 증명해야 되는 그런 타임에 우리가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가 다 휴거돼서 굳이 뭐 7년 되고 하려면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경험할 필요 없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경험하지 말고 다 휴거되어서 주님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지옥이 실제합니다. 천국이 실제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 다니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귀하게 여기고 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